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3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리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그 은혜를, 그 보호하심과 또 인자를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각 사람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사모하며 그 말씀 붙드는 결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가서 묵상을 우리 마치고 이제 시편 119편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이고 성경에서 아마 가장 긴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규례, 다양한 말씀을 쓰지만 다 여호와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짚어보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특별히 시편의 다른 몇 번의 시들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알파벳의 자음이 22개의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 하나하나를 가장 먼저 그 자음으로 시작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한다면 기역, 니은 이렇게 한다면 가든지 아니면 뭐 고라고 하든지 기역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연은 니은으로 시작해서 나를 뭐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쭉 해서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장 앞에 두면서 알파벳 12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알파벳을 가지고 이 시편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22개의 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가 그렇게 있고 한 연은 또 8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22개 하면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히브리어 자음 헤이와 바브라고 하는 두 자음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33절부터 우리 그 다음에 있는 41절부터 나오는 이 두 가지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들이 이것을 쓴 사람들 이제 쓰기도 했고 또 이것을 부르겠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으로 하나님의 법을 찬송하며 부를 때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런 각오와 그런 결심을 담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33절에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에도 나를 좀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담고 있죠. 44절에도 가서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 44절은 항상 지키겠다. 34절은 전심으로 지키겠다 했다가 44절에 가서는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우리 결혼 서약을 할 때 아주 엄중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합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난하거나 또는 부유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맺었던 이 언약을 내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물론 뭐 함부로 하는 사람도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신랑이 신부가 마음을 다해서 물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시간에는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겠다 고백합니다. 아마 그런 끝까지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또 지키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할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의 약속을 체결하듯이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결심을 하고 다짐하는 찬송으로 오늘 이 두 연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향한 이런 다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으면 하지만 형편이 안 되면 뭐 그것도 못할 수도 있지. 뭐 그게 다 인간이지. 그게 다 뭐 사람 사는 거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이 찬송이 우리의 노래 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 그 말씀, 배운 그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참여해서 배워야 되죠. 이런 주일 예배 또 수요 또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죠.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 설교에도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고 삶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나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바꿔야 될 삶 또 지켜야 할 그런 삶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항상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키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말씀을 비추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 176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찬송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이 말씀의 아름다움, 이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이고 결심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 말씀,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여호와의 말씀 계명들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탐욕으로 향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허탄한 것,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그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적인 욕심도 있고 이 사회 문화와 이 환경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욕심을 자극해서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보여주기를 원하고 더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것을 가지면 우리가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하겠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이 부러운 것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생각들도 그렇죠. 사상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하지만 그 홍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식과 사상과 가짜 뉴스도 있고 음모론도 있고 이단 사상도 너무나 쉽게 요즘은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 생각들, 사상들, 주장들 가운데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보든 하나님이 보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탐욕에 또 허탄한 일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길에 등불이고 우리를 비추는 그 밝히는 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배우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뭔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꾸게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지, 재물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도 점검하고 우리의 행동도 점검해서 우리로 하여금 허탄한 마음, 허탄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탐욕으로 가지 않고 우리 허탄한 마음,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는 어리석은 생각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유혹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에 많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42절 46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연인데요,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42절 말씀 보시면, 그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46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왕들 앞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말하면 왕들 앞에서 내가 부끄럽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의 심지가 굳게 그렇게 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깡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변에서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심지가 견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이 생각에 또 귀가 쏠리고 저 생각에 귀가 쏠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을 때, 그 자기 가치관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가치관은 이렇고 나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적보다도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인격을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좀 더 자유 주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한다. 그런 가치관이 있으면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낸 아이들 부모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소신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드렸지만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재물관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치관이 있으면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반석 같은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던 그 산헤드린에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율법 학자들, 대제사장들이 그를 신문하고 말씀으로 또 힘으로 위협할 때 당당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보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그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학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당당할 수 있었죠. 사도 바울도 로마 총독과 헤롯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는 죄수로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지만 당신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들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정말 누가 주변에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조건도 없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비즈니스 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뭐 할 때나 뭐 분별이 없다. 뭐 장로가 목사가 또 집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못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 것도 없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그 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세상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를 붙들어 준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45절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당당한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리 위에 있으면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도둑질한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없지만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도 마음이 평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시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말씀이라고 찬송합니다. 40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41절 이어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주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노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므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등에서도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들의 노래처럼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르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끝까지 항상 지키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43절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간구일 뿐만 아니라 결심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찾고 묵상하겠다고 우리 48절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이 말씀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아침까지 오셔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겠습니다. 이 엎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월요일 수요일 이제 뉴저지에 이사회에 있어서 갔다 오면서 오는 길에 제 비행기 안에 제가 보니까 우리 랍비 선생님, 유대인 랍비 선생님 복장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책도 그렇고 랍비 선생님하고 제자들인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한 10명 정도 함께 저희 비행기를 탔어요. 뭐 흩어져서 앉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가지고 있는데 갈 때군요. 갈 때인데 저희 비행기가 그 뉴욕 공항에 못 내리고 공항 트래픽 문제가 생겨서 일단 오후 시간에 내리는 공항에 못 내려서 클리브랜드에 임시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 7시가 8시가 클리브랜드 공항에서 계속 대기하며 기다렸죠. 공항에 연락해보고 언제 되냐, 된다 그래서 탔다가 또 내리고 또 탔다가 내리고 결국 12시에 이제 떠나게 됐는데 거기 이제 같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유대인 랍비하고 이제 그 공부한 학생들 같아요. 이분들 같이 모여서 이제 거기 옆에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에 성경을 꺼내서 벽을 향해서 계속 묵상하는 친구들. 자기는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이 하나님 말씀 펴서 또 계속 묵상하는 말씀 보면 참 예수님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목사인데 저는 뭐 비행기 언제 될까 이거 보고 있고 뭐 인터넷 잘 연결도 안 되니까 공항에서 뭐 그냥 그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순간에 성경을 펴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 묵상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보면서 읽으면서 이분들이 성경 말씀 암송할 때는 그대로 계속 엎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암송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유대인들의 방법이죠.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때는 같은 말씀 계속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말씀을 엎조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엎조림을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 계속 그 말씀을 외우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에 새기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 말씀을 배우는 또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붙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열매를 맺고 푸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리고 다른 많은 허탄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가 있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터넷 정보를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유튜브 정보를 보는데 시간 많이 몇 시간씩 보내는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성경 통독하고 많이 읽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많지만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이 되고 우리의 가치가 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커밋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그런 말씀으로 선교회들이 모일 때 우리 포도원이 모일 때 같이 격려하자고 그죠.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 내용들 함께 나누고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 어떤 결심이 있는지 서로 같이 나누고 격려하도록
그렇게 누구든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자고 한 거죠. 말씀은 다 제쳐놓고 그냥 뭐 했는지 어떻게 사는지 먹다가 이런저런 허탄한 이야기 하다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돌아가면 그 모임이 그렇게 은혜롭지 않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원 지기들 또 모든 이끄는 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몇 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그게 영향을 받죠.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성교회든 개인으로 모이든 우리가 포도원이 모이든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격려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되어서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말씀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한 찬송 우리 같이 하며 우리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